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교육도 받고 기회가 있을 때 경험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습니다. 이런 것은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는 쉽게 고난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고난 중에서 고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모든 연락과 접촉이 극히 제한되면서 철저하게 홀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 고립의 유형으로는요, 자발적인 고립도 있고 비자발적인 고립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발적인 고립의 유형은 뭐냐면,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죠. 그리고 연락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의 깊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장기간 기도를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경우들 있으시지요. 그때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고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의지하는 믿음과 영적 안목을 갖추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 반면에 비자발적인 고립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질병이나 투옥이나 징계, 군복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희귀병에 걸린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든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자유로운 참여가 제한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삶의 반경 안에서 살게 되는 이제 투옥이 있지요. 이럴 때에는 무엇이 또 겹쳐지게 되냐면, 삶의 낙인이 찍히는 두려움과 함께 내면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그리고 의존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징계는요, 자신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또 군복무를 생각해 보면요, 가족이라는 안정망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사람들과 장기간 동거를 합니다. 이렇듯 방식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고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립이 갖는 의미 첫 번째는요, 의도와 다른 현실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노역에 시달리는 동족을 보살핍니다.
하루는 나갔더니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모세가 개입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이튿날 다시 노역의 현장에 나갔더니 그날은 동족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동족끼리 다투는 것에 대하여 모세가 참여를 했더니 그 사람이요, 모세가 바로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모세의 살인이 밝혀지게 되고 모세는 이유 있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모세를 잡으려고 모세를 쫓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동족을 보살핀다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는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피하게 되는 그런 고립이 시작된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려는 결정적 기회로 이런 때를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엎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때에 고립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요, 심한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고 막연한 내용으로 아주 나쁜 사람 혹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 합니다. 일단 고립이 시작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도 높은 일정을 주도하십니다.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삶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깊은 성찰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기보다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몰아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리고 나의 삶에 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휘 몰아치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요, 고립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정이 없이 지낸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도 가정 없이 혼자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혼자 지낸다라는 것은 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 사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가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며 모세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동족을 위한 봉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성도의 고립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 편에서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며 또 언약을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모세와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과 한 언약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과 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까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시기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가 우리가 고립에 처해 있을 때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시고요,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 만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고립의 시간은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립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립을 당하실 때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바로 고립을 통과한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